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1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을까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걸어 뛸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리에 힘이 들 때,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서서 곧곧 뛰며 찬양할 때 본인도 얼마나 놀래고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우와, 내가 선포했는데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네. 아마 모두가 놀랬겠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은 분명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안진뱅이를 어떻게 우리가 일으키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병든 자를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었죠. 그러면 그런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해서 신문당해야 할까요? 박수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박수 받은 게 아니라 핍박받았대요. 신문받았대요. 위협당했대요. 경고받았대요. 내쫓김을 당했대요. 우리는 때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헌신하고 난 다음에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미움받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 일을 하면 참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모든 공동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헌신한 건데 뒤에 들린 말은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낙심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본문에 핍박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누구에게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얼마나 모순이에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안진병에게 일어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도 믿자.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핍박했다니,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위협했다니,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면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세상이 우리와 가까이 오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날수록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핍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 대적자가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에 열을 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면 길이 열리나요? 대적이 많아진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이 세상은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걸 아는 이상,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대적은 많아져요. 성령께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대적이 더 많아지고 위협이 많아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교회의 부흥이 더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교회는 핍박이 시작돼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끝까지 핍박의 역사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위협받을 때 내게 순종할 수 있냐? 오해받을 때 나 그만할래? 나 이렇게 정죄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위협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경고받는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목회하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협받는다면 제가 어떨까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려고 하다가 위협받는다면 여러분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협받는다면 그때도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겠냐? 주님의 교회와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비난받는다 하여도 여전히 너는 내게 순종할 수 있겠냐? 네가 이런저런 일들로 힐난함을 당해도 거침없이 나의 복음의 증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증언을 일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13절에 담대하게 말한다는 얘기는요, 용기 있게 얘기했다는 단어입니다. 힘있게,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한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은 기탄 없이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여러분 위협받아도 우리는 기탄 없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듣고 가슴 아픈 공격을 받는다 하여도 여전히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주님의 교회와 함께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면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종 법적 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같이 평범한 어부들은 거기에 서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려요.
70명의 재판관들이 윽박지르고 공격하고 죽일 듯하는 맹렬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그 분위기에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요한 사도도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영이 붙들어 주시니까 담대히 용기 있게 기탄 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놀란 건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촌사람 어부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야. 아니, 성경을 통달하네.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시편과 이사야를 드나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 전체에 대해 박식할 수가 있지?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학문 없는 사람이란 못 배운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이란 뜻 아닌가요?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이해한 거예요. 비전문가인데 자기들처럼 랍비인 자기들처럼 훨씬 성경에 능통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말하는 것 봐.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좌우지간 네가 설교를 잘하든 선정을 잘 알든 못하든 입 다물어.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거지요.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회원인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분명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사람인 성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한 것도 마찬가지고, 식사 봉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청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 앞에서 하는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요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해야겠다.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말해야겠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를 걸으셨던 거 보았다. 나는 증인이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증인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본 증인이다. 내가 가라사의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제압한 예수를 본 증인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걸 본 증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신 걸 내가 보았다. 어찌 내가 너희들의 위협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포기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겠다 하는 결단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고난 많잖아요. 특별히 교회와 함께 짐을 지고 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성도일수록 주님의 은혜 주지 않으시면 버티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 고백해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세임 주지 않으시면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기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하실 때 듣다는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공력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앉는 자리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복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는 순종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길은 쉽지 않아요. 불순종의 길은 쉬워요. 헌신의 길은 쉽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고 피하는 길은 쉬워요. 사랑하는 길은 쉽지 않아요. 미워하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일은 쉬워요. 용서하지 않는 일은 너무나 쉽지만 용서하는 일은 어려워요.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건 결단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본문처럼 위협당하고 경고당하고 겁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위협이 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경고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나요? 이런저런 위협의 말들이 우리의 삶과 의도를 위협할 때 심지어는 학문 없는 무식한 놈이라고 우리를 끄집어내릴 때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흔들림 없이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요한 사도는 아마 이 말에 제일 가슴 아팠을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제자여서 미움받는 것 그렇다 치지만 학문 없는 놈들 그 말은 이 무식한 놈들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면서 누군가가 저 무식한 놈이라는 말을 했다면 우리 그 일을 변함없이 갈 수 있을까요? 저 전문가가 아닌 저 아마추어 소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했는지 요한 사도가 했는지 헷갈려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인 줄 알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다 하니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한 건지 요한 사도가 한 건지 불확실해요. 그러나 분명 베드로 사도가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근데 여기 말하는 말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듣다가 순종이란 뜻이었음을 쉬운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이면 사람의 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난 내 길을 갈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래. 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설래? 그렇게 신앙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격려보다 사람의 격려가 훨씬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위협은 저 학문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식한 사람, 배운 바 없는, 근본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자원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리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군대로 말하면 자원병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징집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이 징집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요한 사도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 사도도 곧바로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갔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귀로 말씀을 듣고 에베소간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말씀을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또 주님은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원자가 아니었어요. 징집병이었다고요. 주님이 찾아가 뽑으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자원하여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뽑아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선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도록 주님이 택해 주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왔더니 부족한 그들을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공회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셨어요. 맞아요. 그는 비난받은 게 사실이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범인이란 뜻은 헬라의 원어의 뜻은 비전문가란 뜻입니다. 공회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성경의 지식의 비전문가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증거하는 권세 있는 설교자가 된 거죠. 그들은 율법의 비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불러 세워주시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비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는 다 비전문가 아닌가요? 저도 비전문가예요. 설교의 비전문가 아닙니까? 성경의 비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수준이 낮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설교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분명 아닙니다. 저는 범인이요, 학문 없는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무명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문가 있습니까? 교회 안인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 예배의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예배에 대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가 매일이에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주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이 안 됩니까? 다른 분들처럼 하나님, 나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5시간 기도하는 영성을 왜 안 주십니까? 성령 받으신 분 그런다잖아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밤새워 기도했다고. 매일매일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도 무릎 꿇으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언제나 되면 좋겠습니까? 늘 기도의 비전문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의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시나요?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십자가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정직하다면 나는 비전문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비전문가이지만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수요일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전문가니까. 금요일 날 찬양 인도는 한 50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마다 나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의 비전문가니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디 속에 이 2분 음표를 얼마나 땡겨서 불러야 할지 내가 모르겠고, 저 음악에 진짜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인도하다가 웃음이 막 나온 거예요. 저 많이 오늘 웃은 거 눈치채셨나요? 웃음이 났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로부터나 자녀로부터나 부모님으로부터나 지금껏 목회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찬양을 참 잘하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자제분이 몇 해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 자제가 한 이야기를 그분 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예배드리고 갔는데 자기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 잘한 목사님은 처음 봤다고.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비전문가인데,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비전문가인데. 요사이 금요일 날 군산에서 우리 재영이 권사님이 철야에 반주하러 오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떡까지 해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군산에서 여기까지 주일날 와서 반주해 준 것도 고마운데 금요일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찬양 반주하고 그냥 기도회 끝나면 곧바로 가시는데, 지지난 주에는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나 음악 교육 좀 해주고 가시오. 저 목양실에 셋이 들어갔어요. 나는 이 악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 악보 이 2분 음표는 몇 박자를 빼야 되는 거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나는 장조와 단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강대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아니 금요일도 같이 찬양하는데요, 그냥 화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화음을 본인이 넣는 거예요. 주일 낮에도 막 마음껏 넣잖아요. 이야, 얼마나 음악성이 좋으면 저렇게 화음을 넣을까? 저는 화음이라는 걸 절대로 낼 수 없어요. 그냥 악보 보고 더듬더듬 부를 뿐이지. 전 이렇게 비전문가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비전문가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교회는 비전문가가 일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비전문가예요. 학문 없는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학문 있는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얼마나 비전문가입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죽여가는 건 목회자가 전문성을 전문화되려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독교 사역의 본질과 핵심은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역이다 하여 교회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영적인 죽음으로 교회를 몰고 간다.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한다면 강단에 설 때마다 난 설교자가 전문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교회를 세워갈 전문가가 못 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배 아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너희에게 보배는 나 예수뿐이다. 나 여호와의 복음만이 보배다. 너희는 값싼 질그릇을 지나지 않아. 그것을 너희가 잊지 않아야 너희가 능력이 없고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걸 끝까지 고백하는 비전문가로 남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전문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교회 내에서 날마다 고민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진짜 자기를 낮추는 전문가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늘 실패하잖아요. 그 일에 비전문가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 사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고백 아닌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밀어주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나는 빈 그릇이요 바닥난 항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학문 없는 자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생을 교회 다니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 여전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연구하지만 우리 또한 성경의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가하고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며 외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혜에 대해 비전문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비전문가이지요. 찰스 윈돌 목사님은 교회 각성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조직은 전문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전문성이란 세상에게나 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붕 위에 번드르르 세워놓은 능률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기관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전문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의 전문가 아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 저 설교의 전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면 저 또한 비전문가여도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임직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자격 없다는 생각,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본디 권사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데 안수집사 권사로 택함받은 여러분, 난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아요. 자격 없기 때문에 나는 임직과 거리가 멉니다가 아니라 자격 없기 때문에 임직의 부름 앞에 겸손히 섭니다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비전문가로서
행문 없는 범인으로서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하는 주님의 요구 앞에 반응이죠. 어떻습니까? 자격 없지만 순종을 할 수 있겠나요? 나는 비전문가이지만 순종하는 이 일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걸어가겠습니다가 진정 우리의 자세와 고백인가요? 나 이런 위협을 교회에서 신자에게 받았어. 나 그러니까 더 이상 헌신 안 할래.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런 경고를 받아서 이런 혼란을 얻었어. 나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 나 이제 적당히 신앙할래.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옳은 건지, 나 비전문가이지만 순종하며 살아갈래가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비전문가이지만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거 순종하면서 내 삶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가실 줄 모르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 믿고 저도 순종하며 갈래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